오늘 말씀은 제자를 세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의 시작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 땅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맨 마지막에는 그 12 제자를 훈련시킨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두고 하신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시작도 제자를 부르신 사역으로 시작했고 3년 동안 사역 내내 중점 사역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데 있었고 또 마지막 마무리 사역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너 말고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 앞절에 이어서 11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급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한 명이 빠진 11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 중에라고 했으니까 11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방문을 잠그고 있을 때도 그냥 문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또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도 넣으라고 하고 몇 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사람은 없어요. 왜? 이성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사람,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 이성의 논리로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은 영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세상 직장 생활하듯이 사업하듯이 세상 정치하듯이 세상 논리로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늘 따지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접근 방식으로 신앙을 하면 평생 그냥 바리새인의 제자가 됩니다. 영성에 접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채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딴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도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당해보면은 이성적이고 지식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다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요. 이 순간까지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믿기가 불안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동안 섬겨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사건이나 또 부활을 믿지 못해서
또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믿을만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이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사명을 줬다고 바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맨날에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명, 또 사명을 명령으로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먼저 주면 제자들이 그냥 가슴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두려워서 들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죠.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만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이후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복음은 자기만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나만 믿고 살다가 죽으라는, 그거는 복음의 성질이 아니죠. 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내게 복음을 준 것은 또 다른 사람, 가까이는 자기 가족부터 주위부터 해서 민족으로, 열방으로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이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준 것이지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끝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또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먼저는 제자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겠지만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데, 가는 목적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만 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된 11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자기도 제자가 안 되는데, 군중들은 자기도 제자가 아닌데 그들에게 제자를 세우라는 말이 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 11 제자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왜 종교생활로 군중으로 남습니까? 훈련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감당한 갑지불이 있으니까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자로 훈련 받은 것이 있는 사람,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훈련의 원칙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훈련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뭘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은 훈련시키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 제자가 되겠어요?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제자가 되고,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제자가 되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제자를 만들겠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군중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라고 말하지 않지요. 제자는 준비된 사람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군중들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갑지불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배와 그물과 삭곤이라도 다 버리고 세상 재물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부탁해서 제자를 세우라.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계승됩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이 어떻게 계승됐어요? 군중들을 통해서 계승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계승된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목숨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승되지, 자기만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자기 당대에 끊어집니다. 전도만 하고 제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 전도만 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는 교회는 그 당대에 그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다른 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보내진 곳, 그곳에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보내진 곳에,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제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다른 곳에서도 제자를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했든지 5년 했든지 10년, 20년 했든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그 신앙에 과연 몇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자기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의 열매예요. 그것이 자기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나가기 전에 내가 있는 이곳이 뭡니까? 같은 민족이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같은 말을 쓰고 있죠. 이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그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은 일은 많이 하고 예배는 드리고 다 해도 그 사람은 역시 군중입니다. 군중에 속하는 거예요. 군중은 우리가 봤듯이 그는 언젠가 사건을 나면 걸러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내내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삶으로 훈련도 해주시고 모든 초점이 제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없이 많죠. 한 예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만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이유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죠. 제자로 다 살고자 하지만 저런 이유에 막혀서 제자 생활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오면은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평소에는 잘하고 떡 있을 때는 떡 먹는 재미로 하다가 십자가만 조금 하면은 뭘 조금 부담을 주고 또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면은 십자가만 오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걸 아셨어요. 제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밑바닥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른데 자기 것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밑바닥의 최후의 하나까지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이 그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라고도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최후의 자존심까지도, 자기가 결코 놓쳐버릴 수가 없는, 놓치면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것까지도 지지 않으면 내 제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쉽지는 않지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만 살 작정을 해야지, 아직도 예수는 껍데기에 두고 변두리에 두고 속에 진짜 알자는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과 자기의 목숨까지, 자존심까지,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 자기의 모든 재물까지, 욕망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만 온전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내가 뭘 버리고 없애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랑 때 어땠습니까? 내가 은혜만 있으면은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라고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버려지겠어요? 더 반발하지.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값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내가 최고 값진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져서 버려지는 것이지, 남이 명령해서 버려지면 나중에 쓴뿌리 피의식으로 도로 공격거리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제자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7 귀신이 나가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도 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섬겨야 된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냥 예수님의 자기 인생이 다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평생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라 그랬어요. 저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명예, 자존심, 자기의, 자기 계획,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아직도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걸 섬기는 거지. 그걸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따르는 사람, 저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뭘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 잘 안 해주고 높여주지 않고 자기 어려운 거 도와주지 않고, 그럼 이제 피해의식으로 배반하고 떠나겠죠. 아직 예수님이 다가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여러분들 세상 사랑한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싫어지죠. 원수가 되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는 미워하고 경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볍게 여겨져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겠어요? 모든 종교 생활이 이제 형식화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상급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움키고 있는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은 땅의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갑지벌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수많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가깝게는 70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좁은 문, 십자가의 좁은 문 단계에 와서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그래도 여기 있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저 세리라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따르는 11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세겜에 묻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고 주춤거리는 그것이 무언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은혜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걸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처럼 주로 인간적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처자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이 11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제자로 남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